대학 중 영화 많이 보셔도 유교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성균관대 한림원이라고 한학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가서 시험 보는데 유교의 미래에 대해 뭐 논하 시험 뭐 이런 게 시험을 또 봐야 하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1년간 사설을 배우기 위해서 시험 봤는데 거기 그때도 제가 대학에 도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다 그거 가지고 막 논술을 막 했죠. 유교는 이걸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무튼 마음에 드셨는지 아무튼 장학금 받고 한 학기 공짜로 다니고 두 번째 학기는 시험 본 거 가지고 결정이 나는데 20만 원인가 학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시험은 나 정도면 꽤 봤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성적 좀 보자고 하니까 성적은 한 3등 안에 들면은 공짜로 또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봤더니 그 안엔 들었는데 출석을 너무 안 했대요. 그래서 출석 안 하고 시험만 잘 보면 별로 안 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놀고 싶으면 놀러 가버리고 일주일에 3번 한문 배우러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 대학 학년인데 놀다가 다니다가 해서 어영부영 그래도 사설을 한번 배웠어요. 그때 처음 제대로 배웠죠.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제가 참 우울했었고 단학은 해가지고 호흡은 한 40초는 그러니까 더 늘리지 않고 40초에서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4년간. 40초가 되기는 한 1학년, 대학 1학년 때 제 기억에 여름방학 때 아주 산에서 그냥 계속 땡겼어요. 호흡을. 그러니까 한 3, 40초까지 갔는데 대학 4학년 때도 40초 했던 거 보면 계속 다지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비한 거 나타나면 이제 좀 적당히 보고 호흡하고. 그때 신기한 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게 별게 없어서 그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신촌에 사니까 학교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자자 하면 금방 수업 시간 돼 있고. 근데 거기 골고다 언덕이라고 저기 인문관까지 뛰어 올라가려면요 장난이 아닌데 꼭 잘 때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딱 자면서 이렇게 좀 호흡도 하고 자다가 이렇게 딱 하는데 눈앞에 디지털로 9시 26분 딱 써 있더라고요. 아마 10시 수업이나 될 텐데 눈 딱 떠가지고 탁 돌아보니까 느낌이 진짜 시계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먼저 사람이 다 알아요. 느낌으로 맞을 것 같다 보니까 진짜 9시 26분 눈에 디지털로 써 있었는데 아무튼 본 거는 디지털 시계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9시 20분 호흡하니까 이런 것도 좋구나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재미 붙여서 하다가 4학년 때쯤 오니까 호흡은 뭐 그만해갖고 있고 더 안 늘고 4년 동안 도서관에서 항상 제 자리가 주로 쓰는 자리가 도서관 종교 코너, 철학 코너 옆에 제 자리 항상 거기 가서 제 자리는 이런 책들이 이제 이렇게 종교 책들이 쌓아놓고 봐요.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잔뜩 관심 있는 거 다 꺼내와서 그날 하루 종일 그거만 보는 거지. 또 연구하고. 거기 육서심원 한 30권 되는 거 한자 원리 있는 거 그거 틈날 때마다 한자 그걸로 찾아서 한자 원리 연구하고. 그 육서심원 책에도 봉호 선생님이 도와서 만든 책이거든요. 집안 어르신이 만든 거 도와서 만든. 권병훈 씨인가가 만든 건데 봉호 선생님이 권태훈 선생님이잖아요. 거기 또 젊었을 때 가서 그 어르신이 만든 한자 정리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했다고. 일찍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육서심원을 찾아보니까 한 30권 도서관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자 공부하고. 그래서 한자도 좀 봤고 유불선도 볼 만큼 봤어요. 뭐 도장경이나 거기 다 있으니까 장경이 팔만대 장경도 있고 다는 못 봐도 이렇게 관심 있는데 찾아서 보고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어디 안 부럽게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4학년 되니까 우울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울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학을 통해 초능력을 얻어서 진리를 알아야지
책을 보고 제가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에 뭔가 자괴감을 계속 느꼈어요. 아, 답답하다. 나는 이 선사는 못 되고 교학자가 되고 말려나 보다. 왜 책을 보면 알겠어서 자꾸 봤더니 뭐 제가 알아낸 거를 교수님들이 얘기 못하는 거 보면 꽤 4학년 때 알아낸 건데 지금 생각하면 야, 그 정도 알면 많이 알았다 해도 되는데 그때는 하도 단학을 통해 진정한 정신수련을 통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좀 무리한 얘기죠. 그래서 단학도 이제 정체되고 답답하고 알고 있는 것들도 나는 왜 이렇게 책으로 알까? 단학으로 알아야지. 그래서 투시나 초능력으로 봐야 되는데 책을 보고 이해했다는데 자괴감. 우울한 중에 사서를 1년 동안 사서까지 배우는데도 안 가셔요. 이 우울함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머리로 아는 개념, 영적 체험이 개념을 못 따라간다는 데서 오는 되게 그런 자괴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행할 거면 이거 아닌 거 아닌가 하면서 산에 확 들어가서 해볼까 해서 계룡산에 가서 문의했어요. 다 아는 형님들고 이제 선배님 한 여기서 몇 년 공부 좀 하다 나갈까요? 그래서 뭐 그러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산에 들어가면 저 영장 나왔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애초에 대학원 가니까 연기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서 그러니까 대학원 끊어놓고 뭐 휴학을 한다든가 뭐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소리였고. 근데 마음은 그렇게 좀 간절했는데 내가 산에 들어가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행히 그해 대학원 1학기 때 봄에 봉호 선생님한테 태식을 배웠던 분이 그 정보를 푸셨어요. 태식이란 게 있다. 할 사람들은 해라. 하고 가르쳐 주니까 제가 40초 호흡하는데 한 2분 호흡 만들어라 그러면 호흡이 변한다. 그래서 봄에 열심히 해가지고 5월 달쯤에 제가 태식 그때 처음, 그래서 96년 5월에 제가 태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럼 한 20년 됐죠. 96년 5월에 했으니까. 태식한 지 한 20년 되는데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이제 단학에서 답이 나오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리겠더라고요. 뭐 투시 이런 건 아니어도 일단 이게 뭔가 좀 이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고 관찰하느라고 다른 고민할 새가 없더라고요. 그거 몸 안에서 그런 변화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되는지 지켜보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어비결 보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거죠. 용어비결대로 내가 되나 안 돼. 봉호 선생님의 단학 수단기라고 단학단 수련하는 법 글이 있는데 그거랑 그거 참고해서 중국 토경들도 많이 보고 해서 이미 뭐 많이 봐놨었고요. 그래서 몸에서 근데 일단 이치에서는 투시로 막 뭘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제가 자명하게 알았던 것이 이제 제 몸에서 일어나니까 그거 재밌어서 체험이잖아요. 그 개념을 체험이 채워주니까 재밌어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 관찰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 좀 우울함을 타파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가니까 다시 더 센 우울함이 밀려와요. 이제 단학은 했는데 결국 나는 이제 이 초능력으로 가야 되느냐, 계속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몸에 단학 수련이 일어나서 에너지체가 배양되고 이거 다 알겠는데 옛날 분들이 말한 게 뻥이 없구나 하는 걸 다 알았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게 나가는데 몸 밖에 에너지체가 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 경락 기운이 나가요. 기운이 나가는 걸 현상을 처음에는 이게 참 신기하죠. 배운 게 없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 들었고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제 몸을 어느 날 수행하다가 이완시켜보자. 처음 있었던 게 군대 같아요. 군대 2층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때도 이제 태식한 이후에 군대 갔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태식으로 해서 숨 쉬면서 훈련받고 다 했죠. 그래서 2층 침대에 자다가 몸을 한번 쫙 빼봤어요. 몸에 힘을 쫙 빼고 몸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이완이 빨리 돼요. 누워서 꿀팁이죠. 이런 걸. 몸이 땅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하고 누워있으면 이완이 쫙 됩니다. 내 몸이 땅으로 스며든다. 정신만 지키고 있으면
팔다리가 싹 사라져 버리거나 이상 증상들이 일어나요. 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라는 이런 짓을 막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짓을 해봤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이제 제대하고 다시 그때 기분으로 그때 같이 뭔가 한번 해보죠. 다시 그 뒤로는 잘 안 하다가 쭉 하는데 에너지체가 이렇게 몸 밖에 분리되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증상이네 이건. 그래가지고 근데 어렵게 했죠. 처음에는 잘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추적해서 한 거니까 왠지 그러고 싶어서 했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다음에 또 그 느낌 다시 추적해서 해보고 다시 추적해서 이제 도교 경전 같은 거 많이 봤으니까 이 현상이 보통 현상은 아닌데 진짜로 그 사람들 말처럼 자유자재로 되나 해보자고. 그때가 한참 고시 공부할 때인데 고시 책은 펴놓고 그 짓을 하고 있지. 나갔다 들어왔다. 나중에 참 그 공부도 이제 고시 공부는 사실 명분이고 노는 명분이고 계속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도 뺐다가 넣었다 이 짓을 계속하는.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생각만 하면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낯선 일도요. 자꾸 하면 길이 나요. 그것도 재밌다. 그렇게 한참 하다가 2002년, 3년 집중적으로 2년, 3년 집중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2003년쯤 되니까 딱 그때 여름쯤 되니까 그만하자 싶더라고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뒤로는 깨어있는 거 위주로 하고 양심 공부야 계속 이제 철학 공부하듯이 계속 뭔 일만 있어도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도리에 맞는가 아닌가. 그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단학을 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단학에서 NH에 공부한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힘을 얻으니까 정신이 힘이 생겨요. 낮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호흡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정신의 빛이 밝아져야 돼요. 호흡을 통해 밝아지지 않으면요. 이 정보를 뚫고 들어가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읽어내는 힘이 약해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하나 봐도요. 단전 에너지 빵빵한 채로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의 이제 빛으로 또 뚫고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죠. 단전이 근데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요. 깨어 계시기만 하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정보를 더 파고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의 힘을 키우는데 호흡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꼭 태식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길건 짧건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단전이 빵빵한 느낌이 들게. 짧아도 들어요. 2초, 2초만 해도 단전이 묵직해집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서 단전에 딱 정신을 잡아두고 2초가 들어가고 2초 나갈 때도 아무튼 계속 자나깨나 단전에 딱 마음을 모으고 호흡을 뱉으면 숨은 나가도 기운은 뭔가 남아요. 손도 대시고 하시고 계속 더 여기다 정신을 모아서 하시면요. 짧은 호흡을 해도 단전이 더 빨리 빵빵해져요. 뭔가 묵직해져요. 그 힘이 있어야 여기 모였으면 상단전에도 영향이 간 겁니다. 대주천 이 경로가 안 뚫려도 인체 안에서 기운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에 기운을 모으지만 그 기운이 그대로 상단에 모여요. 근데 상단에다가 기운을 모으면요. 여기가 머리가 뜨거워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단에 모아놓으면 제일 깔끔해요. 하단에 모으면 그 기운이 상단에도 영향이 가고 머리가 맑은 채로 영향이 가는데 그 기운을 상단에다 모아버리면 뇌에다가 바로 모으면 여기서 불이 나요. 불이 붙어서 상기가 돼서 막 타오릅니다. 진짜 자기가 느끼기에는 속에서 불 붙은 느낌이 들어요. 화상 같은 느낌. 화상이 있겠다는 느낌이 진짜 듭니다. 심각해요. 저도 이제 기운 돌면 몸에서 진짜 몸 안에서 불이 타요. 밖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힘들어요. 단학을 해놓으면 여름에 힘들었어요. 안에서 불이 자꾸 타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계곡에 들어가서 여름에도 계곡 들어가면 진짜 냉해요. 닭살 바로 생겨요. 근데 아무튼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는 게 좋은 게 냉기가 좀 단전을 수축시켜줘요. 뜨거우면 풀려요, 이게. 제가 겨울에도 뜨거운 방에 못 자고요. 요즘도 이제 좀 그 영향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진짜 뜨거운 방에 자면 몸에 이게 단전이 다 풀려가지고 난리가 나요. 몸에 막 경락 하나하나가 다 느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단전으로 모여야 이게 좀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좀 냉수 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냉기를 주입해서 단전의 기운을 좀 수축시켜주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호흡,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하려면 여기 좀 불이 붙은 뒤에 얘기입니다. 불 붙기 전에 그러시면 몸이 냉해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몸 안에 여기가 영호비결에 신장이 물 끓듯이 한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가 진짜 열기가 후끈후끈 타올라요. 그럴 때는 좀 이 아랫도리에다가 냉수, 아주 냉한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묻혀주거나 샤워기로 좀 뿌려주는 그런 것도 좋고요. 그거는 냉하게 냉기를 냉하게 담궈 놓는 게 아닙니다. 살짝 해서 자극을 주는 거지. 샤워기나 냉수로. 그거는 뭐 법이 있어요. 학당에 카페 보시면 급냉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대로 뜨거우면 냉탕에 좀 들어가서 앉아 있고 그래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불이 붙은 분들 얘기고 그 전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누구나 해도 좋은 거는 이렇게 살짝 냉기를 적셔주는 건 좋고요. 건강에.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단학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단전이 빵빵해지면 여기를 빵빵하게 해놓으면 여기에도 기운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깨어 계시면 훨씬 깨어 있는데 더 안정되고 힘이 있어요. 정신이 더 안정돼요. 그리고 몸도 쇠락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뭔가 토대를 잘 쌓은 그런 정신 수련이 돼요. 아래가 다 이렇게 사상루각이 아니라 아래 미천이 튼튼한 상태에서 깨어 있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여기 배터리라고 불렀죠. 배터리가 있다.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하는 게 태식이다. 그러면 여기 일단 깨어는 있어야죠. 등은 있어야죠. 깨어 있는 거는 이미 먼저 배우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단전에 꼭 태시가 아니라도 대용량 아니더라도 자기 용량껏 단전에 에너지를 모아주시면 그만큼 밝아집니다. 그 힘으로 육바람일 분석을 하고 책을 읽으시면 그때 읽으시면 정보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 힘이 없을 때 보면 정보가 잘 안 들어요. 특히 영적 정보는 잘 안 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신기하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전을 봐도 다 뚫고 볼 수 있어요. 정신이 강하면요. 본인의 이 빛이 배터리 튼튼한 거 달면 더 뻗칠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는요. 뭘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제 경험으로는요. 보기 전에 알아요. 나는 이 답을 알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책을 볼만하다 아니다 먼저 와요. 감으로 다 와요. 이건 내가 볼만하겠다 아니겠다. 보면 이게 이상한 짓이죠. 보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딱 읽었을 때 이 내용을 모르던 내용도 내가 오늘 안에 알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면 알만한지 아닌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이제 미리 알죠. 오늘 고민해서 알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지금은 좀 막히는데 이건 내가 알고 있다. 즉 내 머리에서 지금 풀이가 안 된 거지 난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건 자기가 다 알아요. 내면에서. 여러분 빛으로 알만한 거는 자기가 알만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고민하면 알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이 지금 모른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뭘 영적인 걸 모르시겠다고 해도 고민하면 알만한 거 많죠. 고민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빛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 게 금방 빨리빨리 이 직관으로 와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는 모르고 생각 안 해본 내용인데 이건 내가 알아 이걸 알아요. 이건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역량 안에 들어있는 거야. 내 그릇 안에 들어올 만한 물건이야. 내 그릇이 작아서 못 담을 물건이야. 이건 바로 압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잘 안 하는 얘기인데 단학을 하면 그런 짓들이 일어난다. 깨어있음에도 일어나는데 깨어있음은 기본으로 하시고 단학이 이제 묘수입니다. 단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난 뒤에 뭐 하실 거예요?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깨어난 뒤에 뭐 하십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그거는 저기 금수도 다 하는 거고요. 깨어있는 뒤에는요. 호흡하면서 양심 분석해야 돼요. 특히 호흡을 즐겨 해주세요. 숨 안 쉴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깨어서 뭐 합니까? 그러면 들이쉬고 내쉽니다. 차라리
몸뚱이 재우고 먹이고 보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더 관심 갖고 하세요. 깨어있은 뒤에 단전호흡 잘 되시면요. 그만한 게 없습니다. 정신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같은 견성자면요. 단전호흡 하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정신 기운이 원래 다 하나예요. 기운이 형체에 있는 몸뚱이, 형체에 없는 이 정신, 요 사이에 기운이 있죠. 삼일신고에도 심기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세 차원인데 우리 나를 구성하는 세 차원인데 몸, 기, 정신 이게 사실 한 기운입니다. 이거 다 해서 기운이에요. 그래서 참나도 기운이에요. 참나도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지닌 의식성을 우리가 보통 참나라고 하는데 사실 참나는 의식만이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밀교하는 분은 그걸 알아요. 밀교를 모르는 분은 참나가 뭔 기운이야 그냥 정신이지 기운은 하찮은 것처럼 아는데 밀교하는 분들은요. 참나도 기운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호흡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가지고 몸 안에 전기를 이런 이 정혈과 기운을 충만하게 하면 정신도 하나이기 때문에 정신도 광명해져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요. 그냥 정신만 되찾으면 견성했다고 하는데 공성을 얻었다고 해요. 공성을 얻었다 정도로 말하는데 정기가 및 하단전부터 중단전, 이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또 대표하는데요. 전체가 하나로 꿰져서 기운이 충만할 때는요. 그때 이 정신은 그렇게 안 부르고 단순히 공성이라고 안 부르고 구별해서 청정광명이라고 불러요. 정광명이라고 불러요. 정광명은 정기를 얻은 정신을 말합니다. 왜 이걸 정기를 어떻게 정신이 얻을 수 있죠? 원래 하나라서 그래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이 정기까지도 장악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그 힘을 얻느냐? 공부는 무조건 후천입니다. 후천정기. 후천적인 몸뚱이, 후천적인 호흡 가지고 공부는 시작하는데 후천적인 에고의식 가지고 시작하는데 얻기는 선천정, 선천기, 선천신이 얻어져요. 선천신은 일단 뭘까요? 참나. 선천정기는 뭘까요? 그런 정기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게 보세요. 선천정기랑 선천신이 둘일 수가 없죠. 원래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이 몸과 기를 잘 다스려서 이걸 호흡이죠. 호흡을 해가지고 몸에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놓으면 정신이 거듭나 버려요. 즉 그때 그 정신을 합친 새가 없이 합쳐져요. 그래서 정기신이 하나로 모인 네 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정기신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느님의 모습이 하느님이 에너지의 근원이고 물질의 근원이고 모든 정신의 근원인데 나한테는 지금 정신의 근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내가 장악을 못했으니까. 근데 호흡수련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것까지 내가 장악하고 나면 신의 힘이 거기까지 뻗치게 됐죠. 그러니까 신이 정기를 이제 머금었다. 정기랑 하나가 됐다. 후천적으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천이 어떻게 합쳐지고 찢어지고 합니까? 원래 하나지. 삼태극이 정기신이에요. 삼태극 안에 원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견성했다고 그러면 신 얻은 거 말해요. 신만 얘기해요. 의식 갖고 얘기하는데 정기를 얻었다고 못해요. 왜? 몸에 있는 정기를 지배를 못하니까요. 근데 호흡을 해가지고 정기를 자기가 지배하게 되면 내 몸의 정기도 내가 다스린다 그러면 신이 그만큼 강해진 거죠. 그때 강해진 신을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정광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피어나가 내 몸의 경락을 내 정신이 부려요. 나가자 그러면 경락 데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럼 이게 신이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법공에 대해서 법공도 더 투철해진 정신이죠. 공성이라 하더라도 법공이 더 투철해진 공성이죠. 그전에는 마음법이 본래 나의 작용이다라고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듣는 건 마음법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요놈은 이제 내가 어느 일정 부분은 이제 내가 법칙에 따라 마음대로는 아니죠. 법칙에 따라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요게 다른 문제입니다. 요건 달라요. 그래서 더 깊어지면 이제 그 에너지체가 더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짓을 다 해도 결국 문제가 육바람일 못하면 또 꽝이에요. 육바람일 못할 때는 그거를
환신은 환신, 그때 이 환영의 몸을 얻은 거죠. 근데 육바람일 못할 때는 청정은 더럽다고 해서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육바람일 잘하는 그 몸뚱이 가지고도 육바람일 잘할 때 이 안이불자 떼줘요. 청정환신 그래요. 요거 다 얻으면 여기까지 하면 칠지보살이에요. 칠지보살 가는 코스예요 지금. 맨 처음에 공성 얻어요. 일주보살. 공성 얻으면 일주보살. 공성이 심화돼서 아공만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아공만 얻는 게 아니라 법공, 구공까지 얻어요. 그럼 한 일지이지 돼요. 아직 호흡은 모르죠. 일지이지에도 호흡을 하실 수 있지만 호흡 안 하시고도 일지이지는 가요. 공성만 갖고도. 거기서 멈춰요. 일지이지를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요. 전생에 더 높은 질 하다 온 사람은 이번 생에 호흡이 부족해도 좀 더 넘어서까지 봐요. 전에 하던 가락이 있었어. 그래도 호흡을 이번 생에 이 몸에다 호흡을 안 했죠. 딸려요. 노트북 새로 교체해서도 새로 다 깔아야지 내 마음대로 쓰지 자기 뜻대로 못 써요. 근데 뭔가 보는 건 더 멀리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르죠. 거기서도 레벨 차는 있지만 온전하게 자기 힘은 못 써요. 근데 결국은 호흡해가지고 정광명 얻으면 한 이제 삼지보살 됩니다. 2지에서 3지 됩니다. 정광명 얻었을 때가. 2지부터 여기서 이제 정기가 합쳐져요. 상단전에서. 정기신이 하나가 돼요. 그 단 얻었다고 하는 게 이제 진짜 단 얻었다는 거는 이 하단전에 생기면 여기도 생긴다 그랬지 제가. 여기 생기면 여기도 생겨요. 하단전에다 에너지를 모으면 상단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게 사실은 진짜 단은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얻은 걸 뭐 빛을 받네 뭐 하는 게 이제 상단에서 빛이 터져 나와서 그래요. 상단전에서 빛이 터져 나올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깨어 있으면 이제 해볼 만하죠. 그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막 물이 출렁출렁해요. 여기 전기가 요 안에서. 상단에서 전기가 충만한 게 느껴져요. 뻑뻑하게 상단에 전기가 차요. 그 상태에서 깨어 있는 건 또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때부터 이제 육바라밀을 하건 책을 보고는 훨씬 멀리 보입니다. 그때서 이제 2지에서 3지 갈 때 이제 여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슬 얻었네 이러면 난 3지 돼요. 정광명을 제대로 얻으면 3지 돼요. 그래서 4지, 5지쯤 되면 부정환신을 얻어요. 육바라밀 잘하지 못해도 몸뚱이가 완성돼요. 근데 몸뚱이는 완성됐는데 그렇죠? 몸은 다 컸는데 정신이 미성숙한 상태. 미숙하죠. 미숙한데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해서 한 7지보살 되면 원숙한 환신이 돼요. 이제 욕심대로 못하고 아집대로 못하고 양심대로밖에 못하는 양심에 끌려다니는 환신이 만들어져요. 7지까지 닦으면. 자 여기서 뭘 하실 수 있죠? 수행은 이 몸뚱이로 갖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정신 기운 몸, 영적인 기운 뭐 이거 당연히 정신과 기운 그리고 영적인 몸을 얻고 닦고 하는데 공을 들이는 게 진짜 수행입니다. 이 육신을 통해 닦긴 하지만 이 육신 안에서 뭐를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느냐? 요 열매예요. 그 열매에는 이 몸뚱이까지 들어가요. 환신이라는 몸뚱이. 육적인 몸도 있지만 영적인 몸도 있죠. 영적인 몸까지 해서 원만하게 배양을 해놓으면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닦으신 결과물입니다. 이번 생에 어디까지 닦았나? 정기신을 어디까지 닦았나? 동양식으로 말하면.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 코잘체라고 하죠. 정신, 참나, 코잘체 그리고 이런 그 코잘체의 이 정기신의 사이에 아스트랄체, 멘탈체, 생각, 아스트랄체, 감정, 에텔체가 기운이고 물질체. 그런데 이제 죽을 때는 물질체는 놓고 가죠. 그럼 에텔체까지 해서 이렇게 배양합니다. 이게 원만하게 해서 살아있을 때는 물질체를 통해서 더 원만하게 표현되고 죽더라도 영적인 몸을 갖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 공부를 닦아서 세세생생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자 하는 게 그 수행의 동서양 모든 수행의 제일 핵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간에 뭐 열반이네 정토네에서 자꾸 뭔가 새길 고기에 현혹하는 어떤 길을 자꾸 제시해요. 고기를 갔다가는 그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길도 못 갈 분들이 그거 보고 길을 가게 하려고 있는 거지. 여러분 등산하다가 저기 내려오는 분한테 죽겠을 때 지금 봉우리 가깝나요 하면 뭐라고 하나요? 아, 여기 돌아가시는 게 나을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좀만 가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건요. 조금만 가면 당신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거든요. 열반에 들 수 있어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 한 생 정도 이번에 해서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해서 끝낸다면 하겠는데 제 말을 들으니까 세세생생 닦아야 돼. 그것까지는 내가 감당 못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열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에 끝냅시다 해서 열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근기가 낮으면 바로 열반이나 정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생각이 영 없는 분들은 그래도 죽은 뒤에 걱정은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뒤에 그래도 이왕이면 정토 쪽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살아서 아미타불을 많이 외나. 그럼 그게 원래 의도가 뭘까요? 아미타불 외다가 견성하라는 얘기예요. 정토는 당연히 더 좋은 데 가겠죠. 그러니까 꼭 그 뭐 찬란한 정토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공부하다 죽으면 좋은 데 가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부하다 죽어 그럼 결과도 좋을 거야 이겁니다. 열반도 사후에 누가 확인해요. 아무튼 살아서 열반을 벌써 깨어있음을 체득하고 열반락을 누리다 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방편을 쓰는 거지. 원만한 공부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원만한 공부는 이 몸뚱이까지 다 원만해야 돼요. 정신, 에너지, 몸이 다 원만해요. 이 정신 안에는 지금 아까 참나도 있고 후천적인 정신인 생각, 감정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참나, 생각, 감정, 에너지, 몸뚱이 여기까지가 전체가 여러분이잖아요. 나라고 하면 거기까지잖아요. 이걸 원만하게 다스린다는 게요. 이거는 하나의 우주를 경영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영할 때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할 줄 알아요. 주기도문도 다 그런 거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생각은요, 악을 이겨내고 감정은요, 남을 용서하고 힘은요, 에너지는요,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그날 하루 온전하게 천국을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못하고 그냥 열반에 들면 끝난다든가 정토에 가면 끝난다든가 이런 발상은 그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런 거 깊이 믿고 있는 분들을 제가 깰 생각은 없어요. 그분은 또 그거 얻어서 이안을 얻는데 제가 괜히 깨놓고 이안, 더 좋은 이안 못 드리면 제가 원망 살 것 같아서 그냥 하시는 거 하시고 혹시 나는 뭔가 그런 걸로는 이안이 안 된다. 진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이거는 제일 원만한 길입니다. 왜 수많은 견성자가 있고 명상한 사람인데 4대 성인은 따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 가신 분들, 이걸 이루셨거나 진짜 인격까지 몸뚱이까지 원만하게 하신 분들이 그 소리 듣지 견성만 해가지고 4대 성인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신기하죠? 사람들도 알아요. 일반 범부 중생도 알아요.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높아 보이네. 이게 다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왜냐 자기도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네. 요건 또 할만하네. 그러니까 할만해서 좋아하지만 저게 더 어렵긴 저게 더 어렵지 하는 걸 안다고요. 사람 중에 진짜 봉우리들은 4대 성인들이 진짜 큰 봉우리지 나머지 성자들은 더 낮은 봉우리라는 거 안다고요. 근데 왜 낮은 봉우리 갑니까? 내가 갈만하잖아 이거죠. 그래도 내가 올라볼만 하잖아. 저 같은 사람은 좀 나지막한 뒷산 정도면 욕심내는데 좀 높으면 마음 졌거든요. 나랑은 이번 생에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저는 별로 산 안 좋아하니까. 저 산은 내가 오르라고 있는 산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내 역량이 다 있는데 너무 센 걸 얘기하면 아예 안 오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 방편 쓸만하죠. 일단 앞 봉우리까지 올려놓으면 뒷 봉우리 갈만할 수 있잖아요. 일단 유혹을 하는 거죠. 누가 저를. 아니야, 저 뒷봉우리는 안 가도 되고 앞봉우리만 오르면 아니 거기가 정상이지 뭐 정상이 따로 있나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 죽기 전에 정상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가자. 기분이라도 내자고 딱 갔더니 딱 가서 쉬고 있는데 뭐해 이제 가야지.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는 가야지 해서 이렇게 낚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쓴 방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용도로 쓴 방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대에는 되게 보살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죠. 열반에 들자는 얘기가 그 시대에는 보살도예요. 되게 황당하죠. 소승의 가르침이 그 시대에는 보살도일 수 있어요. 왜? 그것도 안 가려는 사람들한테 거길 가게 함으로써 열반이 있다는 것도 알게 했고 이런 신성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 소문이 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길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거 이런 거 다 그 보살도입니다. 정토로 가자고 아미탑을 외자고 한 것도 그냥 놀다 갈 수도 있는데 괜히 죽기 전에 더 앉아서 하루라도 더 한다고 아미탑을 외고 있으면 그거는 그것대로 분명히 그 공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편을 또 하나 보태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누가 욕하셔도 좋고 많이 안 따르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거 하나 안 내놓으면은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무턱대고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방편이 너무 많아서 길이 꼬였잖아요. 꼬였으니까 풀 명분이 생겼잖아요.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 명분이 있으니까 저도 떠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혼자 떠들면 제가 미친 거죠. 그런데 분명히 명분이 있다. 지금 혼란스럽다. 이게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부 이력도 대충 말씀드리고 공부의 큰 흐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원만해지는 공부라는 거. 그래서 견성시키고 에너지 주입한 다음에 몸 불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냐? 그게 나예요. 내가 정기신으로 멘탈체, 아스트랄체 이런 물질체로 전반적으로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갖고도 원만하게 양심 지키고 에너지 충만하고 정신이 항상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 역지사지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고 이게 최고죠. 이걸 원만하게 닦을 생각을 못한 분들한테는 작은 거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원만하게 하세요. 우리 봉호 선생님이 뭐 강조하신 거기도 하지만 저 환웅의 가르침이 뭐죠? 삼일신고에 내려오는 지감, 조식, 금촉. 이게 뭡니까? 저희 학당에서 지금 하는 생각, 감정을 그쳐라. 그러면 이거는 저희 지금 참나각성 아닙니까? 마음 문제. 조식은 호흡하라는 거고. 금촉은요, 촉감을 금하라는 건요, 오감의 접촉을 조심하라는 거, 오감을 절제하라는 거. 이거는 행동으로 올바른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양심 성찰과 통하죠. 딱 맞는 건 아닌데 지금 커버가 되겠죠. 어느 걸 닦든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늘 생각, 감정, 못된 생각, 감정 바로 멈추고 호흡해가지고 정신이 광명해지면 그 힘을 엄한 데 쓰지 말고 좋은데 홍익인간 하는데 써라. 이게 지금 저희 늘 견성해서 마음 다스리고 참나 찾아서 마음 다스리고 호흡하셔서 에너지 얻어서 그거 가지고 양심 실천하셔라. 저 여기 그대로 공부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당에서 지도하는 공부의 세 과목이 환웅의 예전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환웅 때 웅녀가 이거 마늘과 쑥 먹고 사람 됐다고 하는데 이거 해서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요게 마늘과 쑥 아니겠어요? 저희도 이제 이번 개벽에 지금 양심에 있어서는 금수가 천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천지에. 인간 탈만 썼지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다른 사람 생명을 정말 우습게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는 별짓도 다 할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금수 이하죠. 예전에 곰과 호랑이 시절 지금 못지않아요. 금수 천지입니다. 머리는 좋아졌는데 인성에 있어서는 금수 차원이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써서 다시 사람 만들자. 제가 농담으로 웅녀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뭐 다 여자가 되자는 건 아닌데 그냥 상징입니다. 웅녀는. 아무튼 사람 되자. 학당에 오셔서 이제 사람 되시고. 어떤 분이 사람이 먼저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간성이 상실돼 있어요, 지금. 사람 마음 찾으면요, 이 나라 문제 다 풉니다. 노사 문제 그런 거 다 풀 수 있어요. 역지사지하는데 왜 답이 안 나와요? 서로 진심으로 역지사지하는데 답이 안 나올 리가 없죠. 역지사지 안 하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딱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강하죠.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밟고 빨리 올라가야 돼요. 나도 뒤떨어지면 나도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 속에 있던 사람도요. 우리 없는 사람들을 이 단결해서 뭐 좀 해보자는 것보다는요. 빨리 나라도 탈출해서 자기가 또 탈출하면 갑질을 합니다. 없는 사람한테. 못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여기 있다간 다 죽게 생겼다. 나라도 벗어나자. 그러면 노조도요. 먼저 벗어난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노조 싫어합니다. 너무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다. 너희도 고생해봐라. 그러니까 이 도와주면 같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같이 죽는다. 나라도 일단 살자.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뭐 원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슷비슷했을 텐데 사회가 계속 이렇게 몰고 오면 인간성이 점점 상실돼요. 그래서 지금이 사회가 한참 발전했는데도 왜 곰과 호랑이를 못 벗어나고 있느냐? 발전한 만큼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았다가는 험한 일 겪으니까 나라도 살자, 내 새끼라도 살리자 하고 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인간성 상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람이라도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도울 뿐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거 공부 순서 꼭 잊지 마시고 견성하셨습니까? 견성하셨으면 호흡하세요. 그 맑은 정신으로 숨 쉬세요. 평소에 계속. 참나만 각성만 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단전에 마음 주고 호흡이 길건 짧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단전에 기운 채워주세요. 기운이 차면 정신이 또 어떻게 변하나 관찰해 보세요. 거기 괜찮은 것 같으면 계속 하세요. 호흡이 제가 미리 해본 말씀으로 호흡이 좀 더 길어지면 정신이 더 강해집니다. 호흡이 길이에 따라 정신이 더 강해집니다. 억지로 길이 말고요. 그러니까 넉넉한 여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길이가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면 정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연불이나 이빠사나 하는 분들도 호흡 단전 호흡을 안 하셨어도 이빠사나 호흡 관찰하다가 호흡이 길어져요. 그럼 축기가 더 됩니다. 연불하다가 숨 길게 쉬다가 호흡이 길어져요. 축기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불이나 이빠사나 하는 분 중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는 단전 호흡을 안 했는데 몸에 에너지체가 각성된다는 분들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경락이 열리면서 팔다리에 경락이 다 열렸다. 난 호흡을 안 했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 하다 호흡이 길어져서 그래요. 호흡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도 아주 신비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참나 찾으셨으면요. 노는이 숨 안 쉴 데 없죠. TV 보다가도 호흡하고 남하고 대화하다가도 말 멈췄을 때 호흡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 그거 안 힘들잖아요. 계속 하면 한 만큼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깨어난 뒤에 무조건 호흡하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 육바람을 분석하는 시간 외에는요. 다 호흡에다 쓰시는 게 단전 빵빵한 게 최고입니다. 제가 많이 실험해봤거든요. 단전이 빵빵하면 남이 덜 건듭니다. 신기하죠. 단전 빵빵한 날 돌아다니잖아요. 남이 저 안 건드려요. 귀신같이 압니다. 동물적 본능들이 있어요. 단전이 좀 쪼그라든 날 돌아다니면요. 그렇게 와서 건드려요. 누가 와서 부딪히고 하고 시비 걸고 가고. 그거 신기해요. 제 경험칙입니다. 이건. 단전 빵빵한 날은 누가 잘 안 건드려요. 신기하죠. 이게 내가 힘이 있다 없다를요. 남들이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덜 건들겠죠. 깨어있고 단전 빵빵한 사람, 일단 내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 누가 덜 건듭니다. 자기가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남들이 잘 안 붙어요. 거기다 육바람일까지 탑재하면 이건 뭐 아무튼 최고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혼자 일 없을 때도 단전호흡이랑 깨어 있으면 혼자 꼭 챙기시고 일 생기면 양심 분석 꼭 잘 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이것만 생활화하셔도요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지구에 오셔서 이 정도 닦으셨으면 뭐 더 지구상 어디 다니셔도 더 좋은 거 못 닦아요. 엄한데 허송세월 하실 일도 없고 이거는 닦으면 닦은 만큼 그 다음날 더 좋아져 있는 건데요. 이게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죠. 한 10년을 해보십시오.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면 한 만큼 바로 좋아져요. 양심도요. 뭐 결과가 꼭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양심해놓고 나오면 뿌듯하니까 좋은 거죠. 뭐가 잘 가고 있다. 이 느낌 얻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맹자에도 보면 그걸로 구분해요. 맹자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호연지기는 어떻게 그립니까? 정의를 실천, 정의가 쌓여서 생긴다.
근데 정의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의를 양심대로 살아갈 때 생긴다. 그런데 혹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뿌듯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 그때 이 기준, 판단 근거가요. 기준이 양심이, 그러니까 뿌듯한 마음이 안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로 이걸 그 기준으로 판단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이 뿌듯하죠.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가요.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줘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안 보는데 혼자 딱 뭔가 힘이 들어갑니다. 호연지기 때문에 힘이 뻗쳐요. 등이 펴져요. 근데 남이 안 봐도 혼자 이상한 짓 하려면요. 그런 생각만 해도 뭔가 위축됩니다. 음습한 데를 찾고 싶고 뭔가 남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고 부끄럽고 나 봐도 좋아할 땐 되게 당당할 때예요. 나를 보시오. 근데 나 지금 보지 마. 나 상태 안 좋으니까 보지 마시오 할 때는 위축될 때죠. 그거 가지고 다 구분해요. 옛날 어른들이. 대학에도 나옵니다. 대학에도 성의장에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몸이 펴지고 마음이 이렇게 화창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학이랑 맹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뿌듯하냐 아니냐. 뿌듯한 기분 느끼시면 성공하신. 그럼 심신이 에너지까지 착 풀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양심적인 짓을 하면요. 에너지도 호연지기. 딱 확 트인 에너지가 생기고 몸도 딱 펴져요. 대학에 몸이 펴진다고 돼요. 그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중용에 대학도 들어있잖아요. 예. 여기입니다. 대학의 성의장에 선 좋아 악 미워하기를 악취 미워하듯이 하고 선 좋아하기를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좋아해라. 남자 입장이죠. 여성 입장에서 읽으세요. 이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을 일러 스스로 양심적으로 지금 사신 거죠. 양심하겠다고 해놓고 속으로 꼼수 안 부린 거죠. 이렇게 자기를 안 속였죠. 진짜 좋아했죠. 양심적인 걸. 비양심적인 걸 진짜로 미워했고. 이걸 일러 스스로 뿌듯해함이라고 한다. 제가 가로 열고 양심의 희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옆에 보면 성의를 실천하면 마음이 확 트이고 몸이 편안해질 것이다. 마음이 화창해지고 몸이요. 기운이 딱 이렇게 쪼그라든 게 아니라 펴지면서 편안해질 거라. 여기 설명 잘 돼 있죠. 대학에. 요 기분 누리시면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하면 바로 결과 나옵니다. 몇 대 뒤에 뭐 인과가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양심하면 결과가 바로 와요. 일단 오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는 게. 호흡 단전 빵빵하면 벌써 기운 차니까 몸이 변하니까 좋고요. 정신이 깨어 있으면 심신이 쇠락해지죠. 몸과 마음 다 쇠락해지죠. 깨어 있으면 처연해지죠. 좋은 호르몬 나오죠. 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나요? 다른 것들한테도 다. 그래서 호흡 수련, 깨어있기, 호흡 수련, 그리고 양심 실천, 몸으로 양심 실천하는 것까지 다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심을 실천하시고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실천하시고 정신에서도 항상 양심과 하나가 되시고 단전 빵빵하게 하셔서 몸의 기운도 원활하게 충만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됐죠. 뭐 더 바라시면 욕심이죠. 그리고 여력이 남으시면 신통력 공부하세요. 신통력도 뭐 다 법들은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 하시고. 진짜 원하는 신통은 돈 버는 신통 아닌가요? 현상계에서 최고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럼 그거 보여주고 돈 받아야 돼요. 차라리 돈 버는 신통이 제일 빠릅니다. 축지 그거 보여주고 돈 받아야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축지 막 하늘 나르는 거 보여주고 밤에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보여줬으면 됐다 뭐 이러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현상에 제일 힘 있는 건 돈이죠. 돈 버는 신통을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추구하다가는 또 우리가 인생을 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있으시면 그런 신통, 돈 버는 신통도 왜 못할 게 있나요? 이게 기본이 돼 있는 하에서 돈도 잘 벌면 또 남한테도 잘 쏘고 좋죠. 전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살 기업가가 나오길 바래요.
진짜 양심 기업가, 보살 기업가는요, 나와서 사업 끝내주게 잘하고요, 사업 크게 벌리면서도 아이디어 넘치면서도요, 자기 덜 먹고요,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직원들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저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싹 고용해 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리더가 덜 먹으면 돼요. 밑에 사람들도 덜 먹게 해가지고 고루 나눠 먹게 하면서 잘 되는 기업도 일반인 머리에서는 그게 나올 수 없는데요. 보살들한테는 나옵니다. 보살도로서는 최고의 사업이죠. 그거 해낼 수 있으면. 제가 여력이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만 겨우겨우 살아간 입장이라. 그래도 저희 지금 홍익학당도 돈만 생기면 직원 한 명씩 더 취직하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안 되면 그냥 우리나라 국민 싹 취업시켜드리면 좋겠다. 홍익학당에. 그런 여력만 되면. 제가 덜 먹으면 되죠. 다 덜 먹으면 돼요.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덜 먹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인은 덜 먹으면 의욕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이 덜 들어오면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면서 굳이 뭐 노력해나 안 하나 다 먹으면 뭐하러 노력해. 이런 그게 아닌 사람들만 계시다면 저와 함께 일할 분들 난 그냥 이 보살도 하는 게 제일 재밌다. 돈보다 더 재밌다. 내 돈 써가면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 계시다면 이런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마고사 같은 분이 기업을 운영하면 그렇게 되겠죠. 막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기업가들 나와야 다른 차원의 문명으로 가요. 안 그러면요. 자기 혼자 뭐 쓸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갖고 모아놓고 초하지 않나요? 그럼 결국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부모 모시나요? 부모 죽든지 살든지 돈이 문제죠. 결국은요. 내가 엄청 벌으면요. 엄한 놈이 씁니다. 그 돈 또 엄한 놈이 써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요. 어차피 현상이 갖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돈을 통 크게 쓰고 가면요. 엄청난 공덕 쌓아서 가는 거. 아마 하늘나라 갈 때 막 광명한 빛이 날걸요. 그 돈 통 크게 쓰고 가시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하는 게 여기서 통 크게 쓰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아무 데나 쓰지 말고 좋은 일에. 그럼 그거 다 네 공덕인데 그 돈을 쥐고 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그 돈 갖고 엄한 애들이 그 돈 갖고 욕심내서 싸우다 또 지들끼리 또 죄짓고. 여기 이렇게 좀 통 큰 시야를 가진 그런 부자들도 나오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신통 권장합니다. 다만 요거 기본으로 하시고 여력으로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